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옆에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일회교회의 새로운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줌으로 들어오셔서 778-878-5238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적 모임 금지령, 비필수 이동 금지령이 2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기이지만 눈을 들어 주를 보면 그저 감사요 은혜뿐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율법을 굳게 세우는 믿음, 자랑할 것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 땅에 와야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받는다 하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율법은 신명기 30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율법은 하나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모든 명령을 날마다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자, 이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전부 다 항상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그만 그 중에 하나를 지키질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하나를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라도 범한 자는 어디 아래에 있는 자입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율법을 흠이 없이 지키다가도 하나 실수로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은 구원의 법입니다.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죄입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21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구원의 길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이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 율법 외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믿음이라는 뜻입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의가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지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 큰 믿음의 사람, 작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 믿음의 계급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큰 믿음은 뭐고 작은 믿음은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구분을 하나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어떤 신앙의 행위? 이런 거죠. 아, 저분은 그저 감사만 하셔. 저분 내가 불평하는 걸 못 봤어. 늘 기도하셔. 늘 그 자리에 계시지. 야, 저분은 믿음으로 작정 헌금을 10억이나 했대. 이런 신앙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 신앙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믿음과 신앙 행위가 붙어서 아주 밀접하게 붙어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 행위가 크면 클수록 나의 믿음도 큰 믿음이 되어버리는, 내 신앙 행위가 대단하면 나는 큰 믿음의 사람, 믿음이 큰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복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래서 천국의 상급이 클 것이고, 자, 이런 신앙적 관점을 가지게 되면 자꾸 우리는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자랑이 나옵니다.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의미는 나는 너처럼 신앙생활 안 해. 그래서 내 믿음은 큰 믿음, 좋은 믿음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자랑이 나옵니다. 너 믿음 달라고 기도해. 이 의미는 나는 믿음이 있는데 너는 믿음이 없다. 자기 자랑이죠.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복음을 알게 되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 모르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믿음이 임하면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니까 난 믿음이 있어. 그러니 난 의롭지. 그래서 어떻게 자랑이 시작이 되냐면 감사를 통해서 자랑이 시작이 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결국 나의 자랑이 되는 거죠. 대놓고 자랑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자랑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아들 대학 합격했다는 자기 자랑.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사업이 잘 돼요. 아, 내가 그 버스를 탔다면 험한 사고를 당했을 텐데 버스가 늦게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 사고를 피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하나님의 그 날 향한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그런 자랑,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얼마나 자랑을 하게 되는지, 보통은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자기 자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믿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그 순간 믿음은 내 행위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보시면 행위와 믿음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행위와 믿음은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21절과 22절에 대한 해석이 27절부터 31절입니다. 자, 21절과 22절. 이전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면 우리에게는 이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는 나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복음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이란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성도의 구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 있나요? 믿음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언제나 구원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십자가로 나를 인도하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믿음이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로 인도하죠. 구원은 예수님께 있고 믿음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통로가 없으면 내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어느 누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까? 자신도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믿음이라는 통로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구원은 예수님께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를 이끌고 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성도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준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죠. 믿음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인데 여기에 무슨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믿음을 경쟁시키는 교회의 상술입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더 큰 복을 받는 것처럼, 큰 믿음의 사람은 더 교회에서 존경받는 것처럼 경쟁을 시켜서 성도들 서로 간에 그 행위의 열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교회는 이름만 교회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 그럼 그 믿음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께 있고 믿음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알게 된 성도는
믿음이 임한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죠. 믿음이 나를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끌고 가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2명의 강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구원받은 강도, 평생을 강도짓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성도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이 강도는 평생에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무슨 믿음을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죠. 평생에 강도짓을 했는데 무슨 행위를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러니까 이 강도처럼 나는 평생에 죄만 지은 전적인 죄인입니다, 이걸 아는 성도는, 믿음이 임한 성도요, 이런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난 죄인이긴 하지만 전적 죄인은 아니야, 믿음이 없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자랑이 나옵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 충성 헌신 봉사했는지 자기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27절의 이야기입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그리고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은 믿어서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누구에게 있나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나의 의로움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를 의로우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 따라서 이 28절의 말씀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믿음에 있다. 자, 그래서 30절 말씀을도 한번 보십시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때에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통로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로움으로 인도하는 통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나온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구원과 믿음의 관계,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음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나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큰 믿음, 작은 믿음,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런 평가는 없습니다. 이런 평가는 그 자체가 이미 자랑입니다. 나는 큰 믿음이 있다, 좋은 믿음이 있다, 넌 없다. 이런 평가 자체가 자랑이 되는 거죠. 믿음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이기에 예수님 앞에서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임한 성도에게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 뿐입니다. 믿음이 임한 성도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세상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도,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누구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고 믿음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준 은혜요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장의 마지막 말씀, 3장 31절. 그렇다면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무엇인가? 믿음과 율법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굳게 세운다는 말은 믿음이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앞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이제 의미가 없는가? 그렇다면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아닙니다. 율법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사랑을 실천해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할 수가 없더라.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쯤은 연애해 보셨죠? 연애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하여 지금까지 그 사람과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구나. 나는 사랑을 줄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죠. 율법을 완성해야 구원이 있는데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으니 구원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 완성된 자리가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율법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때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 사랑을 실천해 본 사람만이 죄를 깨닫습니다. 나에겐 사랑이 없구나. 이때 믿음이 나를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구나. 자, 율법이 없으면 난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겠죠. 나는 지금 충분히 나에게 만족하며 살아갈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율법의 열심을 낸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깊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특심이었던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토록 특심이었던 그 율법의 삶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믿음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로 사도 바울을 끌고 가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과 율법적 신앙생활에 젖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복음을 들은 그 사람과의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격, 감사, 그리고 그 깊이는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 결과 믿음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합니다. 자, 또 달리 표현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은, 이 과정은 전부 다 믿음이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자, 율법이 있어야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율법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 자체로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믿음의 작동으로 예수님께 인도된 이 사람에겐 율법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책입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난 예수님께로 갈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믿음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으니까 율법은 그야말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없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율법이 나를 발가 벗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나를 예수님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음을 알게 되면 율법을 버리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이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나를 예수님께로, 그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성경, 신구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날로 날로 더욱더 깊어져 가는 거죠. 율법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통로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율법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 이것이 바로 율법과 믿음의 관계이고 율법과 믿음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의 길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이때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과 행위와 구원과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나요?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를 믿음이라는 통로로 우리 안에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성도가 되도록 주야로 이 말씀, 생명의 책을 묵상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사득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믿음과 말씀으로 더욱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길 소원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